우리 너무 보고 싶었던 벨리 주하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렇게 그것을 기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면서 또 바닥에 깔기도 하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이 고난을 묵상하며 또 기념하며 그렇게 지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보이시는 감람산 위에 위치한 벳바게라는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이 벳바게라는 마을은 해발 2600피트 그렇게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마을이었는데요. 이 마을로 걸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냐 하면 그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었지만 예수님께는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 그 길이 고난의 길, 또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 벳바게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본문 2절에 나오는데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는 기원 전 520년부터 470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벳바게 마을로 들어가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대략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500년 전, 대략 1500년 정도에 일어났던 그렇게 기록된 문서를 발견해서 이 문서에 있는 그 내용을 내가 그대로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외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된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죠. 이렇게 500년 전부터 1000년 전까지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경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성경 한 2-3권씩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번역본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읽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판, 그리고 또 새번역 성경, 그리고 또 헬라어 성경, 이렇게 3가지 성경을 읽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번역본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도 참 많은데 우리에겐 이처럼 너무나 많이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을 이 핑계거리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집을 꾸미기 위해서 있는 그런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생명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날마다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나귀 주인들의 모습, 이 모습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에 해당하죠. 그런데 두 명의 제자가 이 주인이 있는 그 다른 사람의 소유물인 나귀를 이렇게 줄을 풀고 있습니다. 그 줄을 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깜짝 놀랐겠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주인은 어미와 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도록 그대로 허락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사실 예수님은 나귀 주인에게 그 나귀를 쓰겠다고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의 다 소유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주인에게 나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물으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또 물질, 내가 가진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많던지 적던지 또 좋던지 안 좋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이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이 지금 이 말씀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찬양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드립니다.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일하는데, 또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헌신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존재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이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때 헌금도 하면서 주님께 드리지만 이 우리가 드린 헌금, 우리가 드린 시간이 사실 주님에게 필요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없어도, 또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없어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꼭 도와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도,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가진 것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께 드릴 때 더욱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그런 물질에 또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특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것을 쓰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지금 너무 커버렸죠. 이 아이들이라고 부르기도 참 애매하게 그렇게 많이 등치도 크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휴대폰을 보시면 구글 포토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구글 포토 앱을 설치해 놓고 사진을 찍게 되면 이런 것을 알려주죠. 1년 전 오늘, 5년 전 오늘, 10년 전 오늘, 이런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옛날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많은 사진들 중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가족이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이 에피소드는, 저희 가족이 아이스크림 샵을 방문해서 먹고 있는데 저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제 아내는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고, 제 아들은 쿠키즈 앤 크림 그 맛을 먹고, 저희 딸은 망고를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망고, 그 맛을 먹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제 딸기맛, 맛이 다 다르니까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한번 먼저 맛을 보게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 아이스크림도 엄마 아빠한테 한 입씩 맛보게 해줘.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표정이 안 좋습니다. 절대 우리 거는 줄 수 없다. 이런 표정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제가 먹고 싶어서 그것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런 거 같이 표정을 지으시는데 아니에요. 네, 불신의 눈빛이 보이시는데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리지만 아빠에게 주고 엄마에게 주면서 나누는 것을 훈련하는 의미도 되고, 또 함께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목적이 있죠. 사실 제가 먹으면 좋지만 안 먹어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같이 나눠 먹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사실 부모보다 더 엄청난 훈련이자 또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 나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같은 사람이 드리는 물질과 헌신도 받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 진정한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끌고 와서 이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올려놓고 예수님께서 타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펴놓기도 하고요,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또 들고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고대 시대에는 왕이 성으로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신의 겉옷을 앞에 깔면서 왕을 존경한다, 왕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로 옷을 깔고 또 나뭇가지를 깔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과 같이 구약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옷을 깔고 바닥에 놓고 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 이들이 들고 있었던 나무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종려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종려나무를 길에 펼쳐 놓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메시아를 환영하고 메시아께 나의 충성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 9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호산나, 호산나. 자, 호산나라는 것은 원래는 주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처럼 호산나라면서 자신들의 기쁨과 또 행복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은 시편 118편 26절에서 인용된 말로서 이것도 역시 그 메시아를 표현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오는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후대의 왕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환영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또 소리를 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나무를 깔고 흔들면서 환영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 제국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한번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면, 작년에 다저스가 우승을 했을 때 시내를 퍼레이드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모든 군대들을 퍼레이드를 시켜줍니다.
그때 군대의 장군은 금병거를 타고 또 전리품들을 보여주고 전쟁 포로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그 승리를 스스로 이렇게 치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은 이 로마 장군이 들어오는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훌륭한 금병거나 그런 군마를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 또 전쟁의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의 왕, 또 이렇게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로마 장군이 이렇게 로마에 들어와서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전제 조건이 5천 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어야만 이런 퍼레이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명을 죽이셨죠? 5천 명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주셨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지금 이 시대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을 살리시고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호산나 하면서 열정적으로 외치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게 되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게 열렬하게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땅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직 유일한 관심은 내 자신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되어서, 전쟁의 용사가 되어서 로마 군대를 다 뒤집어 엎고 다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나라가 온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당연히 산 사람도 다 굴복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시고 그대로 죽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생전에는 많이 구원하고 또 은혜를 베풀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내려올 힘이 없으셨나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실 힘이 없으셨습니까? 당연히 있으셨죠.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모든 로마 제국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난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들의 왕.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좋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쁜 사람, 죄인마저도 다 모두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던 군중은 또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께 실망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우리 민족이 선택받은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대 백성들의 변심한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어떤 길이죠?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또 슬픈 길,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갑자기 조금이라도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이런 거 하려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전 예수님 제대로 믿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어드린다는 말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
또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그 중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영광으로 바로 직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아주 작은 어려움이나 손해가 오면 몸을 사리면서 피합니다. 그렇게 길을 벗어나면서 결론을 내리죠. 적당히 믿어야겠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결박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때와 똑같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너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점입니다. 방금 전에 드렸던 이 질문, 나를 따르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이유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그냥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이지. 그런데 몸이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스킵하고 다음 주에 가야지. 자,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이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환호했던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알지 못했고 또 알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 욕심과 자기 뜻에 따라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바로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만 알고 있는지.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부터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갈 때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이렇게 징계를 하고 또 매를 때리시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지만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이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슬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해 영생을 주시고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내가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 믿는 것에 목적이 있을 때, 이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내가 내 야망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열광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또 이루고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너는 국방부 장관, 너는 국무총리, 너는 국토부 장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실 때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다가 결국 그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하고 해방의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만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 구원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열심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내 목적과 내 만족을 위한 열정인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1번과 2번 선택지를 놔두고 하나님, 저는 1번을 원합니다. 꼭 1번이 되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꼭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 1번이나 2번이 아니라 완전 생각지도 못한 3번으로 응답을 해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기도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1번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내 1번 들어주시지 않았으니까 나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한테 화가 나고 그러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죽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 진급할 수 있는데 저 사람만 좀 제발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저 옆에 있는 경쟁업체 저것만 없애면 내가 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한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저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들 다 없애주시고 다 쓸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다 죽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 뜻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고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또 교회에 안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가 죽고 지옥에 갈까 봐 그렇게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가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교회를 갑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또 그런 기쁨이 없겠습니까? 너무나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짐처럼 느껴지기만 할 것입니다. 특히 모태신앙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너무나 답답할 것입니다. 왜 저렇게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서 슬퍼하십니다. 최고의 것이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실까요? 비록 삶 속에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승리를 체험한 이 어느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한 여자 중학생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웠겠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경제적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는 항상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깨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엄마와 두 동생이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나가는데 갑자기 큰 차가 자기 엄마가 차고 있는 차를 들이받아서 엄마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고 두 동생은 전치 50주라는 큰 중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학생은 양궁 선수를 하다가 골프 선수로 전향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있었는데 졸지에 어머니를 잃고 병원에 있는 두 동생을 뒷바라지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소녀는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네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 아빠가 사모 없이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빠 목회를 열심히 도와줘야겠다. 두 번째, 엄마가 없이 내 동생들이 자라야 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엄마 역할을 해주겠다. 또 세 번째, 내가 골프 선수로서 체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체력 훈련을 하겠다. 네 번째, 내가 세계 최고가 되었을 때 언론들과 자유롭게 인터뷰할 수 있도록 영어를 마스터하겠다. 사실 아무런 위험 당하지 않고 또 평범한 상태에 있어도 결심하고 또 이루기 그런 힘든 일을 이렇게 인생의 최고의 위기 순간에 결심을 하고 또 그 일을 시작합니다. 자, 그것도 15살 여자 학생이 이런 결심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 18살이 되는 해에 프로 골퍼로 데뷔한 이 소녀는 신인상과 대상, 상금, 다승, 평균 타수 1위까지 모두 휩쓸어 버립니다. 또 운동선수에게 가장 힘들다는 그 2년 차에도 한국의 KLPGA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것을 보여주면서 대상, 최저 타수상, 상금왕, 다승왕을 차지하며 2년 연속 4관왕을 차지합니다. 이 프로로 18살에 일찍 데뷔했던 그 이유도 동생들 치료비를 위해서 또 아버지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데뷔 3년 차에는 세계에서 가장 메이저 대회이고 또 전통 있는 브리티시 오픈에 출전을 해서 최연소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당시에 초청 선수였는데도 우승을 하고 또 한국의 KLPG에서도 대상, 다승, 상금, 평균 타수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소녀가 누구일까요? 미소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신지혜 선수입니다. 정말 훌륭한 이 그리스도인의 예시죠. 너무나 어린 나이에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했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 일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믿고 결단하며 나아간 점이 하나님을 따르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벨리 주하나 여러분, 비록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이 모든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